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참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너무나 기쁘고 좋은 날이지요. 이 좋은 날을 맞는 각자의 모습이 참 다르고 시대에 따라서 또 이 성탄절을 맞는 모습들이 점차 달라져감을 느낍니다. 아주 오래전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요. 이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온 거리에 캐롤이 넘쳐나고 교회마다 아니면 거리마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불빛들로 넘쳐났습니다. 교회에 우리 아이들도요, 24일이면 모여서 함께 성탄 전야 행사를 갖고 밤새 교회에서 놀다가 부모님 따라서 성탄절 새벽송을 돌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몇 군데 켜있는 조명으로 인하여서 성탄절이 왔구나 하고 느끼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거리의 캐롤들도 다 사라지고 또 심지어는요, 이렇게 밖에 켜있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쓸데없이 전기 낭비하려고 저것들 켜놨나 하고 손가락질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르지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오는 것을 기뻐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즐겁게 맞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이 복된 날을 의미 없이 보낸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든다면 성경을 찾아보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랬고요,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헤롯을 만나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요, 자신의 일상의 권력을 누리기에 바빠서 그 길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던 그 당시에 여관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출산을 얼마 앞둔 마리아가 이곳
이곳저곳을 헤매게 되고 또 한 여관에 들르기도 했지만 그 여관 주인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지 못했지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말구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들었고 또 수시로 율법을 읽고 썼기 때문에 언제쯤 아니면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다 가졌을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맞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편견의 기준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라면 왕으로 오셔야 하고, 메시아라면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화려하게 왕으로 등장해야 한다는 자신들 각자의 편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고 참여했던 사람들, 두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와 목자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나름대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목자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저 일용직, 아니 그보다도 못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에는 빈부의 귀천이 없다고 늘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를 상대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하층 중에 아주 극빈한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의 일을, 양치는 일을 했어요.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을 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 주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이들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요, 양을 치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양에게 꼴을 먹이지 않거나 물을 먹이지 않으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정한 어느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안식일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잡거나 이런 일들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어진 일에 그저 성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목자들을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가 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지 않는 목자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목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한 것일까?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버림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까요? 이런 내가 어때서요? 목자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주간 살아온 모습 그대로, 우리의 형편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그대로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저는 이번 한 달을 보내오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는 매달리며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요, 막 몸서리 치도록 그 제목에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몸살이 나버리더라고요. 다행히 하루 만에 가뿐히 금방 회복했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이세요. 왜 하필이면 선한 목자라고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목자는 이런 목자입니다. 이 당시에 선한 목자는요, 양들이 있으면 양들을요, 저녁이면 울타리 안으로 모아요. 매 하고 막 양들이 울겠죠.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울타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울타리 입구에요, 따로 문이 없고요, 그 울타리 입구에 모포를 깔고 이 목동이 자는 거예요. 일이나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면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겁 많은 목자는요, 사자가 오거나 늑대나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양을 정말 사랑하는 목자는요, 목숨을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거죠. 저도 가끔 이제 정말일까 하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할머니가 어릴 적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전에는 이 한반도에 호랑이가 정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루는요, 호랑이가 정말 집에 내려와서 집에서 그렇게 아끼는 소 한 마리를 물고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증조 할아버지가 방문을 꽉 닫고는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얘들아, 호랑이 왔다, 빨리 나가봐라, 빨리 나가봐라, 소리만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릴 적 그거 기억하고 어린 손자에게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평생 아마 기억에 남으셨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가 누구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분이 목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러분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왔을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들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어요?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빨리 못 갈까요?
빨리 못 가는 사람은 뭐 때문에 빨리 못 갈까요? 성경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헤롯 대왕에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 오심을 전했어요. 그러나 헤롯 대왕은요, 동방 박사를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왜 가지 못해요? 자신이 지켜야 할 권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메시아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권력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노크했던 여관 주인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호적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관이요, 꽉 찬 거예요. 남은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밥을 해야 됐고, 이불을 내어주어야 했고, 손님을 받아야 했어요. 너무 일상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쁨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득권을 누려왔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졌던 환상과는 달리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맞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편리해서 빨리 간 건 아닙니다. 이들 나름대로 굉장히 그들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밤새 얼마나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 그들이지만 그러나 복된 소식을 만나자 그것을 내려놓고 빨리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에 너무 바쁜 것들, 누리는 것들, 지켜야 할 것들, 붙들어야 할 것들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바쁨과 그 중요함 속에서 묻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재림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로 인하여서 바쁘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느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깨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목자들처럼 찾아왔어요. 그 말씀 앞에 빨리 반응하셔서 오늘도 일상의 바쁨을 좀 내려놓고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그 기쁨과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셨던 큰 영광과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 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자,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의하면 화평케 되었다, 화목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에 붙들려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영광과 은혜를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셔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한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모두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한 절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슴이 뛰고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전율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지옥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을 맞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대 속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성탄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목자들처럼 성탄을 발견하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온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들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